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키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자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니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단순히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아들이 죽었다라는 슬픔을 훨씬 더 넘어선 훨씬 더 큰 슬픔이 다윗에게 찾아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많이 섞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또 반란을 일으켜서 또 수많은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죄도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죄책감, 그리고 아들이 죽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아들이 죽어버렸다라는 거, 또 그 자신의 죄와 또 압살롬의 죄까지 합해서 그렇게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그 슬픔, 그 모든 감정들이 다 섞여져서 다윗은 자신 스스로는 이겨낼 수 없는, 자신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굉장한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물론 승리를 했지만 그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지만 그 상황 판단이 되지 않을 정도의 슬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그 왕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날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승리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그 슬픔이 전해져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슬퍼했다라고 2절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성읍에서 도망간 상태에서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한 승리한 그런 승전가를 부르면서 화려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마치 전쟁에서 진 사람들처럼
부끄러워서 도망한 같이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이 상황 자체는 다윗에게도 또 백성들에게도 어쩌면 좋지 않은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서는 분명히 아빠로서는 아버지로 좋은 아버지가 돼야 할 책임이 있었고, 그것에 실패한 것 때문에 슬퍼할 수 있고, 또 아들을 잃었다는 슬픔, 또 죄책감, 그런 것들에 휩싸여서 다윗이 물론 슬퍼함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당연하지만, 왕은 또 이스라엘 백성을 왕으로서 잘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책임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슬픔을 잠시 두고 승리를 위해서 애쓴 사람들, 승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을 감당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비록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인 그 장본인이지만 또 그 뒤에 나오는 그 요압이 다윗 왕을 그 질책하는 그러한 말들을 보면 너무나도 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그러한 어떤 다윗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말들로 꾸짖고 있지만, 이 요압의 책망을 통해서 다윗은 그 왕으로서 해야 하는 그 책임을 또 다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요압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5절부터 보면,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리고 이는 미워하는 자는, 왕이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고, 또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했다. 또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 모두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신랄하게 왕을 비판하고 또 왕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압 분명한 것은, 요압의 성품은 위로자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잘 위로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고, 오히려 정말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잘못을 꼬집는 것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다윗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말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압이 그 하는 말로 인해서 왕은 정신을 차리게 되고,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됐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에 잠긴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몸을 일으켜서 신하들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가진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자신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슬픔 속에서 일어선 경험이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진정한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해 주기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윗 왕은 이렇게 자신의 슬픔을 이겨내고 또 자신의 신하들을 칭찬해 주기 위해서 일어서서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또 가르침을 주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의 삶 안에도 언제든 이러한 엄청난 견디기 어려운 슬픔이 찾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잃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친구들을 잃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벌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슬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잠겨 있다 보면, 그것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내 감정 속에 계속해서 잠식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내가 감당해야 하는 책임들이 있고 내가 보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힘을 내가 더 이상 갖지 못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게 되는 그러한 악순환으로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이때에 요압으로 인해서 정신 차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위로받지 못한 백성들은 오히려 다윗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윗 왕에게서 마음이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다윗 왕을 책망하셨고 그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셨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실 계획이고, 또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연단 받아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합당한 그러한 왕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발전되어 나아가는,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성숙해져 나아가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지금 이 지나가고 있는 이 연단의 시간은 어쩌면 다윗으로 하여금 앞으로 백성들을 위로할 줄 아는 왕, 비록 인간의 감정은 있지만, 인간의 감정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슬픔을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 돌봐야 하는 사람들도 볼 줄 알고 또 그들을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왕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춰 보았을 때에, 우리는 현재 그러한 감정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슬픔이나 또 그러한 좌절 때문에 우리 주변에 돌봐야 할 사람들이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또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나의 감정 때문에 그러한 나의 그런 기분 때문에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구들이나 또 사랑방원들이나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위로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슬플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슬픔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 왕의 계속된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다윗 왕이 비록 정말 인간적이었고 또 죄도 지었고,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음을 저희들이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한 다윗 왕을 저희들이 다윗 왕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교훈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교훈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서 다윗이 잘못한 것은 저희들이 따라가지 않고 또 본받아야 할 점들을 저희들이 본받아서 저희들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또 겸손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을 진정으로 위로해 줄 줄 아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